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손들어 보세요. 아,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 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시신 분 손 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 드셨군요.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꽃으로 피어났지만 꽃을 피우지 못한 인생 실패입니다. 겨울날에 아름다운 눈이 되어 내리지 못한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지 못한 인생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인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꽃으로 피어나지 못했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 그 간절함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쳤지만 씨 뿌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비록 지쳐서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눈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고요, 애틋함으로 살고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한 송이 꽃은 피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실패 아닙니다. 이 글을 읽다가 메모지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인간의 일도 애틋함이 있다면 실패가 아니듯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나오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아주 당대 유명한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가멜리엘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일이라면 실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인간들이 아무런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실패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가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씨가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집사님이죠. 어릴 때부터 TV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성공시대를 즐겨봤는데요, 60분 방영하면 5분간, 딱 5분간만 그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고 55분간은요 어린 시절 가난, 고통, 고난,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겪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55분간 방영한다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한 이야기를 할까 의구심이 어릴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 깨달은 것이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이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요, 실패할 동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실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내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실패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지라. 사도들의 능력을 받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여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의 가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초판이고요. 친필 사인 있는 것이 50만 원에 팔렸대요. 그 뉴스를 보고요,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아요? 저예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 가서 반값 9,000원에 이 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이요, 어제 보니까 초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책에 한강의 친필 사인이 있어요. 와우, 뉴스 보고요, 어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 50만 원 벌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좋아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밥 먹을 때 비로소 이야기했어요. 나 한강 친필 사인 책 있다. 왜요? 왜 기쁨이 넘칠까요? 가치 때문이에요. 가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는데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합당한 자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worthy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스그레이스예요. 망신당하고 수치, 불명예, 멸시천대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사람들이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상,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3절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제자들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좀 많이 바뀌었대요. 찬송가를 자꾸 바꿔 부른대요. 삶에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나만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오리다. 이름 있이 빛도 없이 원망하며 섬기리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요, 영광 받는 걸 좋아하고, 존귀함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주일하면서도요,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요, 주일을 하다가 약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찬송가를 바꿔 부른다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내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찬송가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바꿔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멸시천대 받는 것을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무시당하고요, 칭찬받지 못하고 영광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왜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11절과 12절의 삶을 제자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능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박수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능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상을 받으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 상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박수 받지 못해요. 때로는 칭찬받지 못해요. 그럴 때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요, 하늘의 복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하는 성도들에게, 가치 있게 여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자체로 가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의 동그라미 한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딘테이는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상처 입은 자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졌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능력받아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다고 하는 동사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는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다시, 조이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의 삶에 능욕을 받아요. 멸시받아요. 천대받아요. 그때 제자들의 삶에도요, 그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을 다시 선포하게 되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조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 이름을 외칠 때요, 리조이스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때로는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다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산산조각 깨지더라고요. 그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 예수 이름이란, 예수란 두 글자, 여러분 마음이 깨졌을 때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를 외쳐보세요. 그 예수 이름에 힘이 있어요. 예수 하면요, 놀랍게도요,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면요, 그 예수 이름이요,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미친놈처럼 5층에서 예수님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힘이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일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멈춤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고 있다면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멈춤이 없었는데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치지 아니하리라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never stop이에요. 절대로 결코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돌에 맞아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죽기까지 죽어가면서도요, 네버 스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네버스탑, 멈춤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멈춤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내고 있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이걸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잘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윈프리가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해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돈을 펑펑 쓰면서, 죽을 때까지 돈 쓰면서 펑펑 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프리는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명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인프리는요, 어릴 때 성추행당했어요. 성폭행당했어요. 가난했어요. 흑인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했어요. 이런 인프리가요, 자신의 가난, 자신의 성폭행 당한 것을요, 고통, 아픔으로 해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에 걸려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힘들어하고, 매일 열등감에 빠져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살기 힘들어 죽겠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요, 사명으로 해석해요. 사명을 해석하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요. 인프리는요, 자기 인생을 사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멈춤이 없이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으며 축복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요, 그 고난을요, 고난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삶이 힘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내 사명을 해석하면요, 내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한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당한 모든 것들요, 사명으로 해석했어요. 사명으로요. 그런 말미암아 사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명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던지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두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명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네버 스탑했어요.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고요, 사람들이 막 저게도요, 네버 스탑했어요. 왜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네버 스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다 다르지만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요, 권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또한 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소하는 사명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버 스탑 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사명을 해석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멈춤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왜 제자들은 스탑하지 않았을까요? 멈춤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시인 김하영 씨의 책 제목이 있어요. 흔적이란 책인데요. 시 눈뜨다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시를 하나 소개하고 김하영 씨가 옆에 주예를 달아요. 정현중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시를 소개하고요. 주예를 달았는데요. 이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여러분 이 시를 소개한 다음에 이런 주예를 한 문장으로 달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있는 것은 떨어져도 튀어오른다. 책을 읽다가요. 책을 덮어놨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중심이 있는 것은 떨어져도 튀어오른다.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도들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사도들은요. 바닥에 떨어져도요. 다시 튕겨오르는 공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튕겨오르는 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빵빵해진 공은요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요 바람 빠진 공은요 땅바닥에 던져지면요 땅바닥에서 튀어오르지 못해요. 축구공이 있어요. 그 공이 바람에 다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공을 바닥에 던져도요. 그 공은 바닥에서 튀어오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스스로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드다는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내가.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그때마다 저는 좀 무서워요. 그 사람이. 왜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래요. 교회에서 없어질 말이 내가예요. 내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사라져야 될 말이 내가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능욕을 당합니다. 그럼 바람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바람을 넣어줄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딱 떨어져요. 저도 땅바닥에 떨어져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내려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괜히 힘들어해요. 혼자서. 그럼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하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땅에 떨어져도요 다시 튀어오르는 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내가 다락방에 떨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다시 튀어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튀어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도 바람 빠진 공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실 때 우리는 다시 튀어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게 될 때 네버 스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마귀들은 계속 해요. 교회는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엔 실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멈춤이 없어야 돼요. 정말 내가 사도들처럼 멈춤이 없고 끝까지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없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게